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선행과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지도자를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은 곳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를 대할 때 나이와 성별을 구별해서 그에게 합당한 자세로 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고 나이가 젊은 자들은 형제들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하며 특히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에는 일절 흑심을 품지 말고 깨끗함으로 대하라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당시의 과부와 같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교회가 마땅히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영적인 가족으로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만 신경 쓰고 자신의 부모와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히 책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러한 말씀의 흐름과는 좀 연결되지 않고 있어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듯한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의 감독, 장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며 성도는 그들을 존중하고 따라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통하여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이 온 나라를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온 국민들에게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지도자가 그 조직과 단체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지도자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입방아를 찢기도 하지만 지도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좋은 지도자,
좋은 승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는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육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신앙과 영혼을 저 천국까지 이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는 매우 무겁고 엄중합니다. 그냥 저 자리 되면 좋겠다. 나도 목사 되고 싶다. 장로 되고 싶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깜빵 가면 돼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선고하는 대로 뭐 10년 살든지 20년 살든지 그 형벌을 받으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책임을 영원히 묻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는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떼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잘 양육하고 지도하면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천국으로 영혼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는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문제는 나와 우리 가족의 영혼이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장로란 교회를 다스린 자들을 말합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지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자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에게 너무 따지고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대하는 그 사람의 언행이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화 시대, 탈권위 시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나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바뀌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왜 나는 복을 못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꼬이고 엉망진창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내 마음은 항상 어둡고 곤고하고 낙심되고 슬프고 괴로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내가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짓밟고 해짓고 자꾸만 가라지를 뿌리고 쓴뿌리를 내게 만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내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타치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와 있구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딱 맞는 옷을 입고 있구나. 내 마음의 보람과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나를 억압하고 구속하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로는 장로인데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과 수고에 가르치는 장로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로는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 장로와 평신도 장로.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란 말은 목사 장로와 평신도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정치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회란 말도 장로의 회라는 뜻을 가리키는 것이죠. 평신도 장로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장로는 아닙니다. 그것은 목회자 고유의 직무인 것입니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평신도 장로와 달리 신적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별하시고 부르신 것과 같은 신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부르시고 동시에 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필요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는 대부분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 혹은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직무를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의 주 임무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이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의 주 임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들이 다른 일로 바쁘고 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사도들과 같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목회자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아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일,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차량 운행하는 일, 안내하는 일, 찬양하는 일, 아이들을 돌보는 일 등은 얼마든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하지 않게 되면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하게 됩니다. 평일날은 그렇다 쳐도 토요일이나 주일날에도 목회자를 바쁘게 만드는 것은 성도의 잘못입니다. 목회자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곧 목회자에게는 그들이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일렀으되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데 일꾼에게 삭슬 주는 게 마땅한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목회자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돈을 벌며 자비랑 사역을 했으니까 목회자도 자비랑 사역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럴 만한 여건이나 상황이 안 될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무조건 일반화시키거나 도매금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은 생활, 사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는 가톨릭의 신부와 다르게 부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그렇게 목회만 전념하도록 성도들은 목회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성전 유지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어요. 다른 11지파에게는 다 기업을 주었습니다. 땅을 주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러한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성도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번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 10의 1조는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기회가 되면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혹 11조는 구약시대의 것이다, 율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리석어요. 성경을 똑바로 못 보고 있어요. 11조가 언제 생겼느냐?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친 것이 그 시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구약에 등장하신 누구에게 11조를 바친 겁니까?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바쳤는데 뭐 구약이니 신약이니 그런 소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 2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엔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친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인 것입니다. 따져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분 누굽니까? 예수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11조를 바쳤습니까?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만약에 신약 따지고 있으면 예수님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는 구약이야, 율법이야, 난 11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을 누가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목사가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받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인 생각으로 매여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말하는 바를 깨닫고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그 정도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목회자를 대할 때 가장 안 좋은 자세는 세속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항상 계산적입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주니까 그만큼 일하셔야지 하는 자세입니다. 목회자를 내가 월급 주고 고용했다는 식의 자세이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은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이유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성경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일 목회자가 계산해볼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다면 시간의 수행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쳐가지고 그 계산한다면 더 많은 사례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라고요? 목회자의 사례는 목회자의 가정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너무 궁핍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가족의 수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져 주는 것, 그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는 것, 그게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성도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닙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밭을 메고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악하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만든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그렇게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비를 제공하고 섬기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은 교회의 목회자나 장로가 범죄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도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심하고 게을러지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 맡을 정도로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유명한 자였습니다. 헌신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서원한 것을 바치지 아니하므로 성령을 속이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치리의 영향과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말합니다. 아예 두세 사람이 고발장을 써서 전부 다 증인이 돼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아예 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이건 뭐냐? 어느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회 장로를 고발해서 교회 전체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면 정말로 그러한지 신중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며 범죄한 일이 확실히 드러나면 범죄에 연루된 장로를 모든 성도 앞에서 세워놓고 엄히 꾸짖고 다른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서 범죄한 누군가를 치리하는 일은 그 파급과 영향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편견이나 사심도 없이 정의와 공평으로 처리될 것을 21절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만약에 억울하게 교회에서 치리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진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므로 만일에 누가 범죄했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엄히 꾸짖어서 다시는 그런 죄가 교회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태극기 들고 피켓 들고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고 치리할 때에도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입각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차갑고 냉랭하고 그에 대한 심판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재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재판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죄를 끊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교회의 징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죽이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안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수란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장로나 안수입사와 같이 중직자를 세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중직자를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 3장에서 언급된 임직의 기준들을 따라서 과연 그러한가 충분히 시험을 해보고 신중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직분자를 잘못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너무 많이 세웠어요. 그러한 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죄들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의 중직자를 잘못 세워서 발생한 문제는 그 교회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목회자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범죄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목회자도 간접적으로 그 범죄를 방조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책망받을 만한 일입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직분자나 중직자를 세워서는 안 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어떤 영리한 분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도 술 한두 잔 마셔도 된다고 정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병을 위해서 조금씩 마시는 약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약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파서 그때 사용했던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에게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병이 있었습니다. 위장병 왜 생긴 줄 알죠? 속썩여서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속썩여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약과 같은 처방약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약이 있는데도 지금처럼 약이 지천에 넣는데도 나는 술을 좀 마셔야 나을 것 같아. 이거는 술을 탐하는 자지. 자기 합리화, 자기 욕심 부리는 자이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포도주도 약으로 쓰면 좋다는 것을 디모데도 알고 있었지만 목회자로서 행여나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될까 또 나의 거룩과 정결에 해가 될까 봐 일부러 마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건강을 챙겨라. 지금 내가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라는 것은 약으로 마시라는 거지 너 기본적으로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양떼를 푸른 수장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않고 목회 사역에만 막 전념하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분이야 라고 칭찬들을 하시지만 한 가지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사역에만 혹사하고 매달리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더 사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의 온 진액을 다 쏟았다가 나중에 암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교회적인 손해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손해이고 개인적인 손해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관리 하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안 하면 본인 책임인 거예요. 도리어 목회자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도록 성도들이 배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4절 25절 읽으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이르노라.
아멘.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좀 힘이 나시나 봐요. 그전에는 살짝 이렇게 쓰더니 이제 마지막이구나. 다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주제를 교회 치리에 관한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교회 치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죄악들이 지금도 움직이고 꿈틀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고 교회에 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느니라.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인간 내가 반드시 나 억울하게 쓰니 복수해 줘야지. 반드시 재판마다 심판받게 되지.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도 마음의 중심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으니 누군가의 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심증만을 가지고 막 빨리 그걸 해결하려고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어떤 사람의 죄가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어도 숨겨진 모든 죄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밝히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착한 행실 선행을 한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주의 일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는 더욱 존경하며 그가 다른 일로 염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가르침과 지도로서 이끌 때 그것에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면 밖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보았거나 확인된 것이 아니면 섣불리 비판하거나 문제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떠벌리고 다니면서 문제를 만들고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고 내 가정을 엉망진창 만들고 내 인생을 엉망진창하게 만드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더욱 존경하며 섬기시되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 영혼도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맺히는 것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